오늘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 신앙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다짐해요. 결심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승화된 표현으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는 다 약속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 누구냐?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시편 15편에서 1절에 이렇게 전제한 다음에 4절로 내려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내 마음에 서원을 했을지라도,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지라도, 누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서원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어떨 때 지켜요? 해로울 때라도 지키는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뭔가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의 마음, 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해 신앙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금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쓰면서 서두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년 같으면 대망의 새해라는 말을 부담 없이 썼지만, 그러나 2023년을 맞이하면서 이 말을 정말 쓰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2023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2023년에는 세계의 대공황이 올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세계 경제 공황이 오는 것보다 더 큰 공황이 올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좀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빗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이제 해제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자고 하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또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동안 이걸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25일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재감염자, 코로나19의 재감염자가 15%라는 거예요. 한 번 걸렸던 사람이 두 번 걸린 사람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역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변종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97년 IMF가 지난 지 이제 25년째 됐는데, 그때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 난국이 도래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건 참 우리에게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후 위기, 기후 비상이라는 말들을 기상학자들은 쓰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예정치가 1%입니다. 1960년 이후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5.1%, 그리고 2023년에도 5% 가까이 될 것이라고, 2년에 10% 정도가 물가가 상승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15년, 20년 가까이를 우리는 거의 물가 상승률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많은 위기감들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 국제 정세.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서울대 연구진들이 발표했던 책이
지난 연말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두 가지를 2023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어질 것이다 하면서 내놓은 보고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평균이 실종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이 무엇입니까? 10만 원 버는 사람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의 평균을 따지면 50만 원이요. 50, 60이에요. 수치는 평균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가 편중되어서 양극화되어서 실제 50, 60 정도를 가지고 사는 중산층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 빅뱅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하는 형식이 변화되고 일하는 공간이 달라지고 경영 시스템이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불확실의 시대를 예측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나이가 참 인심이 후해서 12월 31일 날 태어나도 1살, 그 다음 날은 2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이를 좀 후하게 먹어서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의 비밀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7학년 됐습니다. 7학년. 그런데 남은 인생을 100세 시대를 지나서 120세 세대가 맞습니다. 내 후배들은 웬만하면 사고 없고 큰 질병 없으면 120세까지는 그냥 생명 연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 없는 책들을 보고 또 기계를 어떻게 좀 익숙하게 만들까 해도 이제 안 돼.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세대를 알 수 있어요.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애들은 신세대고요. 우리같이 하나로 꾹꾹꾹꾹 누른 사람들은 9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3년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2023년에 대해서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해하십니까? 이런 모든 정황들을 놓고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예. 기대하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좀 불안해하십니까? 체면 때문에 손을 저 혼자만 들고 있네요. 예, 기대 반 또 우려 반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이 민족의 선지자로서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2절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영적 흑암기예요.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예요. 모두가 제 멋대로 살았던 시대. 그 시대를 마감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0여 년 전에 대학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술이 전위 예술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안 들어보셔서 모르지만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게 전위 예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이 예술의 표현을 하는 그런 시대가 그때 되었어요. 1970년대. 근데 그 교수님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오랫동안 사시다 오신 분이신데 지금 미국에서는 구라파에서는 바로크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아주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 지금까지 써오지 않는 어떤 기법으로 예술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위 예술가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특강 시간 아니라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전으로, 바로크로 돌아가자. 얼마 전에 이 사라 장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모두가 다 바로크 음악이더라고요. 바하의 음악, 비발디의 음악. 조용하면서도요, 우리의 감성을 아주 촉촉히 녹이는 연주를 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발한 화학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원리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은 전위 예술가는 아니지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 예술을 표현했던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해서 트렌드 코리아 2023에 의하면 참 격동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심을 똑바로 잡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며 나갈 수 있길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약 70세 후반 정도로 추정을 해요. 70대. 벌써 4,000년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어머니에게 이야기는 들었겠죠. 그 외갓집, 어머니의 친정집 이야기를 들었겠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들 사람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냥을 잘해야 힘이 있는 사람인데 부엌에서 어머니 치맛자락이나 잡고 요리나 하고, 죄송합니다, 요리나라고 해서, 남자가 정말 배짱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수단이 좋아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 형 속에서 축복받고 그리고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23년 1월 1일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하룻길을 도망을 친 다음에 지쳐서 루스라고 하는 곳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고 도망자로서 불안한 심리, 그 속에서 잠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잠들어 있는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요. 저 높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자리는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 도망치는 도망자의 자리, 상처를 안고 살았던 인생의 아픔 상처의 자리.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023년 여러분들은 뭐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참 그래도 참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새 인사말을 쓰면서 대망의 새해라는 말을 제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
야, 너에게 약속해 주었잖아. 근데 네 멋대로 살아서 꼴 좋다. 이 도둑놈아, 이 간사한 놈아, 이 사기꾼아, 잘 됐다.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해서 야곱을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하셔. 축복을. 이 도둑놈 같은 이놈, 이 사기꾼 이놈, 도망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축복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꼭 듣고 와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이 말을 꼭 듣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 야곱처럼 도망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덕담을 하잖아요. 누가 좀 뒤로 좀 모시고 가면 좋겠어요. 덕담을 하는데 좋은 말을 해요? 안 좋은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어떻게 해요?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복을 주면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래, 내가 돈 100만 원밖에 없어. 주면서 복 받으시오. 그래야 되는데 말로는 다 하잖아. 그렇죠? 예, 말로는 다 하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서로 덕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덕담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덕담을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덕담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셔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에게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며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같이 시작.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덕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꼭 듣고 듣지만 말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에게 아주 무자비하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해서 빼앗았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축복한다고 할 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어머니와 공모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 그 지역은 육식동물들이 아주 드글거리는 곳입니다. 전갈과 해충이 쥐를 맴돌고 있는 곳입니다. 독수리는 공중에서 시신을 보고 와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공중에서 독수리가 맴돌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불안함과 외로움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데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50절에 주님은 유령처럼 걸어오셔서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안심하라, 안심하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답답하겠죠.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백성들의 그 원망과 그 지도자의 외로움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27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오늘 또 간직하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다. 그가 70여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간사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도적질을 해서 속여서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루스라는 원래 지명에서 베델로 바꿔서, 베델이라는 말은 베드,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요즘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이런 집들도 잘 꾸며서 찻집 만들어 놓으면 옛날 분위기 가지고 요즘 인터넷에 그냥 온갖 사방으로 퍼지면, 아니 광주에서 전주까지 차 한 잔 마시러 그런 집에 가더라니까. 저 산골에도 찾아가더라고요. 그런 곳을 요즘 뭐라고 불러요? 핫플레이스. 뭐라고 불러요? 핫플레이스예요. 핫플레이스. 베델이 핫플레이스예요. 관심의 대상의 장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소, 그 광활한 루스라고 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비아의 이 구석지에, 죄송합니다, 이 비아 사시는 분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곳은 핫플레이스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 가진 거 없습니다. 배운 거 없습니다. 별로 훌륭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핫플레이스,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오늘 제가 아주 짧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맨 마지막은 같이 부르셔야 돼요. 독창으로 마감하지 말고 맨 마지막은 우리 다 같이 재창합시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나같이 주님 이곳에 계시네. 자기를 가리키면서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젊었을 때 그 성도들 중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참 내가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고 진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 마음이 언짢아 죽겠어. 도대체 그냥 살면 되지. 그냥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니. 야, 이게 참 저런 사람이 세상에 집사라고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야곱과 같은 사람, 도둑질하고, 죄송합니다, 사기치고, 훔치고, 인간의 요령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그리고 이제 도망자가 돼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핫플레이스, 베델로 이름을 바꾸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를 간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때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니, 그냥 서술형 문장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자기 이름을. 자, 시작. 하나님은 임동훈 편이다. 또 나를 또 따라서 내 이름 부르시는 분들이 계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나처럼 전라도 말로 좀 짜잔하게 보여도, 갖춘 게 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바로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우리가 적어도 염치는 없지만 당당하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희생 없이 움켜쥐고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술수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꿈에서 깨어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 기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갑자기 도망자로 도망쳐 나오면서 그가 들고 나온 거 없어요. 네? 뭘 들고 나왔겠습니까? 물 한 병, 물 한 자루, 그리고 기름 한 병. 고대 사회에서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의약품으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서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기름병을 다 쏟아 부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이것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슈바이처 박사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슈바이처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독일 국교회의 목사예요. 독일 국교회의 목사는 상급 공무원이에요. 생활이 다른 가정보다 좀 넉넉해요. 동네 나가서 애들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밑에 깔려있는 친구가 그런 거예요. 너는 목사 자식이라 잘 먹어서 힘세서 좋겠다.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 나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을 해. 머리가 좋아서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그리고 의학 박사, 음악 박사, 다 학위를 다 가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통달하는 지식을 가지고 생활이 안정되게 살았던 슈바이처가 서원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병원을 세우고 초월적 봉사를 하는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슈바이처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수 자리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데 딱 한 가지가 걸리는, 한 가지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세기 초에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자 거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몇 년을 딜레이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단했죠.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지 않는 것은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형편이 안 되더라도 시간 내에서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소원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새 신앙의 소원이라고 제가 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죠.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손가락을 좀 꼽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비해 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월급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는, 이렇게 구하지 않는 사람은 월급날 월급을 받아도 이건 뭐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평안하기를 구해요. 여러분, 성공도 좋고 다 좋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평안이에요. 심령의 평안이에요. 성공보다, 평탄한 것보다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 베델, 이것이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그 2023년 예측 불허,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와 역사의 운행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서 뭐 하게 해요? 잘 돼서 뭐 하게 해요? 오래 살아서 뭐 하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